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블레셋의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운영하는 소화합니다. 우리에게 강렬히 남아있는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아마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민족이라거나 교회라거나 이런 공동체 가운데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대부분 승리의 기억 또는 성공의 기억,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이끄신 놀라운 기적, 이런 기억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공동체가 그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억을 통해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성공의 기억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성공의 기억은 다시 한번 그런 성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되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그 성공의 기억에만 빠져서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망각이 된다고 하죠. 어떤 일본의 책을 저술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실패한 이들은 첫 시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개발을 안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몇 번 있고 성공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 성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경각심 때문에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성공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기억에만 빠져 살면요,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패배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들,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의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홍해가 갈라진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말씀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스라엘에게 패배가 임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도 성경에는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힌두교나 불교나 여러 신화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신화들과는 달리 유독 성경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 그의 백성을 실패하게 하신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아예 명칭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언약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궤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신 그 기록이 남겨지고 그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또 어떤 곳에는 법궤라고도 예전에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언약궤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친히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라고 명령하신 궤입니다. 그 규격과 제작 방법이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우리가 그 고급 주택에 가면 편백나무 같은 걸로 또는 그 벽을 이렇게 많이 가배를 하죠. 가배를 한다고 하죠. 그것처럼 마루를 짜듯이 나무를 조각조각 붙여서 만든 나무를 얘기합니다. 합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 조각목으로 이 궤를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에 금으로 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상자예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한 아론의 쌍낙점 지팡이,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여 살렸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단순한 네모 박스가 아니고요. 그 위에 속죄소라고 불리는 것이, 또는 시온사라고 불리는 것이 더 씌워졌어요. 이 왜 속죄소냐면,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날 온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였어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져 있는데, 이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이 속죄소 양쪽에는 두 그룹, 그러니까 한 그룹씩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뭐냐면요, 천사의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룹하면 요즘 아이돌 그룹 이런 게 아니라 천사의 다른 명칭인데, 두 천사가 쉽게 말하면 날개를 펴고 그 언약궤와 시온소를, 속죄소를 덮어 싸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는 겉에서 보기에는 그 내용물이 보이지 않고 그 위에 날개를 펼쳐 있는 그릇들이 보였고, 이동할 때는 옆에 있는 그 위에 나무 궤를 껴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평소에는 늘 성막의 지성소 안에만 위치해 있었고요. 언약궤가 지성소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기 위해서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앞에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제일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 약속의 상징에 대한 기념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두고 계신 발등상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발받침대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늘 발을 얹고 계시다. 즉,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바로 언약궤 위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은 곧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고요.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평소에는 늘 지성소 안에만 위치해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권이었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철을 재련할 수 있는 대장장이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정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이 미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토마호크 같은 크루즈 미사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같은 나라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우리도 살겠다. 그럼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래, 핵무기 만들겠다. 니네가 우리 치면 우리는 날려버릴 거야. 이런 위기력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전쟁은 더 했습니다. 철과 청동기, 철기 문화권이 이해돼 있어요. 근데 전쟁이 붙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자 하는 강력한 올바른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이미 엘리는 늙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제의를 집행하는 실무는 엘리의 후계자이자 아들이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면서 횡령과 성폭행을 아주
꺼리낌 없이 저질렀던 일이 이 두 사람, 정말 제사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형 비리에 아주 최고봉에 있었던 일이 이 홈리와 비나스였어요. 자, 이런 혼란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 전투에서 졌어. 과거에 떠올려 보니까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좋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라고 했죠. 이때 만약에 이스라엘에 온전한 지도자가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성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됐는데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조차도 함께 동조하여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장으로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랐어요. 과거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 승리했을 때 그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언약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전쟁터에 끌어들여서 승리하게 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군 진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 상이나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들은 함성을 외쳤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함성이 땅을 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성을 들은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블레셋인들이 진짜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저들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했다. 그 여호와는 광야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여호와는 우리 이제 만나야도다 라고 단식합니다. 자, 이쯤 되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쟁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중과 부족의 적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숫자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기를 해서 나가서 적을 격퇴하고 이기는 이런 시나리오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현실은 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블레셋의 사기는 땅을 쳤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지 않았을 때 4,000명이 전사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지기 바빴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도망가기 바빴는지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의 길까지 전쟁터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자신들의 민족의 신이고 자신들을 지키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쟁터에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버려두고 떠나간 언약궤, 블레셋군의 전리품이 되어서 블레셋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전제로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날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입니다. 엊그저께요. 어저께죠. 어제 트럼프와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군이 합쳐서, 미영국군이 합쳐서 시리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폭격을 했습니다. 단순히 국가와 국가의 전쟁입니다. 근데 고대의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그 국가들이, 모든 나라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 또는 뭐 아스트로, 이런 신들과 두 신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훗날에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 향해서 심리전을 하는 편지를 읽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하죠. 내 조상들이 지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아수르의 신이 그들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의 신들을 이겨버려서 승리했는데 니들이 여호와? 그 여호와도 우리 신이 이길 거야 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인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의 생각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의 관념에서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그리고 블레셋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 여호와가 다곤에게 패배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늘 자신들을 지켜주셨고 전혀 패배한 적이 없었던 수호신 같은 하나님이 블레셋에 사로잡혀갔어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히 상자 하나가 빼앗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병사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의 3천여 년 전에 3만 명이면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크지가 않죠. 그때 당시 인구를 비한다면 엄청난 인구가 전투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지에서 꼬꾸라져 죽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부인, 즉 엘리의 며느리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는 유언을 하고,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었다는 엄청난 충격을 남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궤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기셨을까요? 왜 이방신에게 여호와가 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계셨을까요? 이제 블레셋에서 벌어질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군의 전리품이 되어서 아스돗이라는 성읍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요, 오늘날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참 잘하는 신입니다. 이 드라곤이라고 불리는 신이 다곤입니다. 다곤의 음역이 드라곤입니다. 왜 그곳에 갖다 놓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들과 신들의 전쟁인데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포로로 언약궤,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던 이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관념에는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즉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우상을.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에게 갖다 놓고 다곤의 포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즉 포로로 잡혀온 여호와가 다곤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된 거죠. 기막힌 일이죠.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신전에 나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전상이 엎어져서 코를 땅에 박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우상이 한두 사람이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었을 텐데 그 우상이 아무 이유 없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절하듯이 코를 쳐박고, 그래서 이들이 가서 그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신상을 세웠어요. 근데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왔더니 이번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상이 전날처럼 꼬꾸라져 있었는데 그냥 꼬꾸라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과 손목은 잘라져서 문지방이 올려져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는 몸통만 토막내져 남아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에게가 위치했던 아스돗이라는 성읍에 성경에 보면 아주 심한 종기, 독한 종기, 이 독한 종기가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 성읍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연맹의 성읍인 가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넘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 하니까 오늘날과 같은 뭐 대한민국, 북한 또는 중국, 미국처럼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미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죠. 사실 얘기하자면 미국하고 비슷하겠네요. 이 블레셋은 5개 성읍의 공동체입니다. 연맹체. 에그론, 아스돗, 가드와 같은 5개 성읍이 모여서 그 부족연맹으로 인해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미합중국이죠. 미국의 각 50개 주는 국가로서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국가의 주권을 대부분 외교와 국방의 주권을 연방에다 위임하고 각 주에서 그래서 경찰도 따로 있고 주방기관도 따로 있고 각 주의 법률이 따로 있잖아요. 그와 같은 연맹이었어요. 그래서 떠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생각해 봤더니 이 다곤 신전상이 쓰러진 것도 그렇고 토막난 것도 그렇고 자신들에게 독한 종기의 전염병이 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수도에 머물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재앙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거다. 저 언약궤 빨리 떠넘겨. 우리 다 죽겠다. 가드로 넘깁니다. 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 죽음을 당하고 병들고 그 소위 망할 층행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통해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야, 것 봐라. 니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니네 병든 거, 전염병 도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 우리에게 오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거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전염병이 벌어지게 됐고요.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고 토막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개념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망신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블레셋에서는 전리품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자신들의 신들을 토막내버리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블레셋인들에게도 살아있는 신으로 각인되게 하셨던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에게 포로가 된 형국이었는데 이제 뒤집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접목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정말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잡아왔다며 아주 환호성을 올리고 신나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 언약궤 같은 물건에 있으신 분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하셨어요. 이들의 개념에서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상이 토막나고 여호와에게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아 그 성읍이 망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것임을 자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전쟁에서 지켜달라는,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십시오라는 언약궤를 포로 삼아, 인질 삼아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징계였고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망신당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에 혼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그럼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3만 명을 전쟁에서 죽게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똑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될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려 하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 자신들의 승리케 하셨던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 가운데 징계가 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승리의 기억만, 하나님의 기적의 기억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율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행진할 때를 제외하고 이동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지성소에 위치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왔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잘못을 저지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뜻대로 이용당하지 않는 분이심을 정말 이스라엘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각인되게 하셨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왜 우리가 죽었을까? 왜 패배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한 기도를 파악하시고 패배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람이 주중당하지 않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스스로 망신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아스다롯의 신 바알에게 패배한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의 언약궤가 있는 것, 그들의 신상을 토막내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그들의 신보다 더욱더 강하신 분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나중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서로 그 언약궤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우리가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자. 송아지에 젖을 떼지 않은 어미소를 수레에 매어서 언약궤를 그 위에 얹고서 그 소가 과연 이스라엘로 가나 우리가 보자. 그 소가 이스라엘로 가면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것이고 아니면 우연히 겹쳐진 것이다 라고 회의를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소를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전해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소가 영물이라고도 하죠. 소가요,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뒤에서 울면 밭을 갈 때도 혼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밭을 갔는데 송아지를 항상 같이 데리고 가요. 왜냐면 송아지가 눈에 띄지 않으면 어미소가 일을 안 한대요. 자, 술을 매보지 않은 강수, 술을 매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씻었습니다. 송아지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소가 이스라엘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종지부점이 찍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뺏긴 사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망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속죄소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죄악을 속함받기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빼앗기는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 일로 더 큰 결과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교훈입니다. 블레셋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때로 우리 삶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삶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승리하게 기도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거나 어떤 다른 것을 잊지만 많은 기도를 그렇게 하죠. 성숙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어떻게 보면 참 성경에도 있는 소원 기도지만 초보적인 기도인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인질 잡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기쁨으로 하나님 해주시건 안 해주시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성숙된 기도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탕발림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선언이도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르친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큰 실패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기다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실패와 같은 장면들이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주어지는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큰 망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망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명확한 사실,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실패마저도 성공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망신 당하는 것마저도 감내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망신조차 모든 이들에게 존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또한 블레셋과 같은 만용을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